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함께 논의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유독 심할까요? 왜 예수님을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4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즉, 자신이 취하고 있는 이익이나 어떤 권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탐욕과 이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즉 그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이 가야바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한 말이 오늘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언뜻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역시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계산이 빨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민족이 유지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어필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가야바는요, 앞뒤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마땅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계산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종종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정치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할진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서로의 이익과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특별히 종교로서는 절대 함께 결탁해서는 안 되는 정치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정신은 이와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상황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삶의 스스로의 족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상황과 계산에 약삭빠르게 앞장섰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